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장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얻을 인물이요, 또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에게 최초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즐겨 읽으며 또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게 최초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1장 말미를 봐도 아브라함의 가족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올 뿐이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굳이 이 사람을 선택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것은 1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될 사람,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언약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언약을 주셨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타이밍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돌릴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속성, 즉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셔서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뱀, 곧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사람과 뱀, 곧 마귀를 저주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은 사람과 마귀뿐만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한번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사람은 악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르게 되고 그래서 세상은 사람의 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고 결국에는 온 땅을 저주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큰 비를 내리셔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태우시고 모든 사람을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또 노아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태웠던 동물들만 살리시고 나머지 동물들을 모두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주에 태워 살리신 인간과 동물들도 세상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먹으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죄된 생각밖에 할 수 없으니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마음먹으십니다. 정말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된 세상에서도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흉을 보았다가 저주를 받았고, 또 사람들은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다가 언어가 나뉘고 곳곳으로 흩어짐을 당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도 사람의 죄악은 여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의 족장 시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죄를 반복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고 또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죄 때문에 온 땅도 함께 저주하시고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방법을 바꾸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때문에 세상을 함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 택하신 백성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함께 복주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중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족장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그 땅으로 가면 내가 그 땅에서 이룰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의미를 곱씹어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말씀은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되어라고 내리신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라, 네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복이 되어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더니 정말로 빛이 있게 된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가 선택한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람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아브람 개인만 복이 되게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모든 족속을 향합니다. 그리고 아브람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아브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종의 보호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이용하곤 합니다. 너 감히 나를 저주하네. 하나님, 제가 저를 저주합니다. 쟤 좀 저주해 주세요. 혹은 너는 나를 축복하네. 하나님, 쟤는 저를 축복하네요. 쟤를 좀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지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얻게 하려면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이 나에게 축복하고 싶도록 모든 족속에게 내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네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또 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그러니까 명심해라. 너는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도록 그들이 너를 축복하게 만들어야 돼. 그들이 너를 축복하고 싶도록 너는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부여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족속 가운데로 보내셔서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도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복이 될 뿐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모든 족속에게 임하게 만들어야 하는 복의 통로로서의 임무도 부여받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택하신 백성 때문에 온 세상을 함께 복주기로 하셨던 그 뜻을 이제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실현해 나가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다르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나아가서 그를 통하여 모든 족속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진짜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그대로 던져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그의 후손이 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신 결과로 그의 믿음의 후손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라고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에 온갖 고초를 겪다가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얻은 하나뿐인 친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후손이 있어야 하고 후손이 있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이룰 유일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일한 친아들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22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뿐인 아들, 이제 장차 큰 민족도 이루고 내 이름도 창대하게 될 출발이 되는 그 씨앗이 되는 그 친아들을 아끼지 않고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내 친아들 하나를 아끼지 않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받은 진짜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너를 보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너를 보니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된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진짜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모든 족속이 내게 속했어. 근데 그 중에 너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택했다. 모든 족속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택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가운데 택한 나의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모든 족속 가운데서 모든 족속이 나를 알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해야 할 제사장 나라야 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통해서 진짜 복인 나를 알게 하라는 거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택한 내 것이야.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내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말하는 모든 족속 세상 가운데 있으나 너희는 그 안에 있는 내 것이야. 너희는 모든 족속이 너희 때문에 진짜 복인 나를 알게 해야 할 임무가 있어.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복,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후손이 됨으로 그를 통하여 받게 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또 혹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입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과 함께 주시는 모든 것입니까? 만약에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와 성정이 같은 똑같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죠. 다른 것을 힘삼습니다. 다른 것을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진짜 복을 잊어버리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다른 거 다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천국이 왜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일이 있을 리 없겠지만 만약에 지옥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천국에 갈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복을 가치 없다 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우리 대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부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땅의 복에 초점 맞췄던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으로 삼아야 할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끝까지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큰 민족입니까?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큰 이름입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진짜 복인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13절로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진짜 복인 하나님을 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나는 너에게 나를 줬다. 나와 다름없는 내 아들을 줬어. 나는 너에게 나를 줌으로 나의 맛을 내는 소금, 나의 빛을 발하는 빛으로 너를 이 땅 가운데 심었어. 그러니 너는 이 땅에서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 선을 행하고 그들이 진짜 복인 나를 알게 해야 돼. 그들이 너를 통해서 진짜 복인 나를 알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해.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야. 주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자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 진짜 복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부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도록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연제구 땅에, 이 부산 땅에, 이 우리나라 한국 땅에, 또 전 세계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 곳에 심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래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되도록 내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복준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에게 이 땅의 복도 주시는 거죠. 부디 저주하지 않는 진짜 복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대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취하시고 또 그 기뻐하신 증거를 우리의 삶에 이 땅의 복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영원히 누릴 큰 복을 받는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땅의 복을 누리는 그런 주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